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최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춘천 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마음에 일본을 향한 선교의 마음이 잘 담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준비한 말씀 나누고 제 일본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전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함께 읽은 17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사람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에게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가 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또한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사명,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변화하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심장은 육신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심장이 잘 작동해야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몸을 돌아서 육신의 몸의 각 부분까지 생명력을 전달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심장은 육신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영적 생명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영적 생명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서 영적 생명이 작동합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말씀이 잘 스며들어서 영적 생명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육적 생명의 작동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 생명의 작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늘 눈에 보이는 자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 안에서 영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굴밭,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모두 딱딱한 길가밭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딱딱하여져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도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 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딱딱한 생명력이 없는 길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딱딱한 마음이 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직면하는 순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어집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소리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혼에 말씀의 빛이 비친 순간입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번에 회개함으로 거듭났습니다. 단번에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길가밭과 같았던 딱딱한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금방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이 여전히 잔뜩 남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과거의 상처, 쓴뿌리, 억울함, 두려움, 염려, 교만과 같은 죄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고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퍼져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심겨져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점점 더 생명력이 있는 좋은 밭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길가밭과 같았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깨어졌듯이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하나하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이나 자기 노력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의 빛에 비침을 받을 때만 우리 안에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점점 생명력이 있는 좋은 밭이 되어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잘 스며들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잘 스며들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말씀과 잘 어우러지는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기도로 충만한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시편 36편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비단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다윗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시편 133편을 보면 다윗의 영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시편 133편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 말씀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 꼭대기에서 발원한 물의 근원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큰 강줄기가 작은 지류가 되어 이스라엘 전토에 물이 깊이 스며들어 이스라엘 온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헐몬산 꼭대기에서 발원한 물이 이스라엘 전토에 깊이 스며들어서 온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땅이 생명을 머금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금방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게서 시작된 생명이 흘러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을 2절 말씀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과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려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에게로 기름이 흘러 들어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서 시작된 생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 우리 각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연합하여 계십니까?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이십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면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 옷이 우리에게 아직 좀 불편합니다. 죄라는 옷은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데 의라는 옷은 우리에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라는 옷이 입혀졌습니다. 의의 옷은 우리가 입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입혀주신 옷입니다. 자신이 거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쳐왔던 누더기 옷이 편한데 갑자기 왕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옷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좋은 밭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담겨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담겨질 때까지 의의 옷은 우리에게 좀 불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옷은 좀 불편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옷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 옷이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되기 위해서 자꾸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자꾸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의 옷이 자신에게 잘 어울릴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편하게 입었던 죄의 옷들을 다시 꺼내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과거의 상처들, 쓴뿌리, 억울함, 교만, 변명, 그런 과거의 옷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의의 옷을 자꾸 입어서 그 옷이 자신에게 잘 어울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묵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11년 전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저는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특별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늘 읊조렸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이름들, 심지어 현재 그 이름이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들의 이름을 제가 왜 그렇게 매일 아침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저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일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일본어도 전혀 못하는 상태로 일본에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일본에 가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도 없었고 게다가
말씀을 전할 수단인 일본어도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막상 일본에 도착하니 일본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 나라였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마치 철옹성 같았습니다.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작은 동네에 가도 신사와 절이 있고 그곳에서는 수천 수만의 우상을 섬깁니다. 어디를 가도 짓눌림 같은 것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는 0.5% 미만이라고 합니다. 20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에서는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명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본인들은 예의가 너무나 발라서 전도를 하면 놀라울 만큼 끝까지 잘 들어줍니다. 그러나 곧 손절당합니다. 오죽하면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런 딱딱한 우상의 땅에 말씀으로 그 땅을 침노하라고 보내신 자가 저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때때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들의 철옹성과 같은 마음의 문을 파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도착해 보니 전도의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저를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본에 간 지 1년쯤 지났을 때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구령회관이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령회관은 70여 년 전에 오사카에 세워진 홈리스 교회, 노숙자 교회입니다. 아이린 찌꾸라고 하는 홈리스 특별구역에 세워진 아주 낡고 허름한 교회입니다. 구령회관은 1년 365일 매일 오후 5시에 홈리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365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홈리스들이 매일 5, 60명이 모인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예상했던 대로 홈리스 교회 특유의 귀쾌한 냄새와 무겁게 짓누르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주체가 안 되는 많은 눈물을 주셨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약속드렸습니다. 과연 구령회관에서 제가 무엇으로 홈리스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일단 피아노 반주를 하자 생각하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반주도 하고 설교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 간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어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도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일본어로 매주 홈리스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 구령회관에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령회관의 담임 목사이신 사카이 목사님은 지금 94세신데요. 그분은 늘 저에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사카이 목사님은 늘 저에게 참 신기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서툰 저의 일본어 설교를 그분들이 왜 좋아하시고 집중해서 듣는지 저로서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보낸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분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라고 감격할 때가 저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구령회관에 오시는 분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하야시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야시상은 틈만 나면 말씀을,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성경을 필사한 지가 5년 이상은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성경은 그의 손때로 다 낡아버렸습니다. 낡은 그의 성경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시바 쇼이치상이라는 분은 몇 년 전에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잘 읊조리십니다. 기타구치상은 말씀을 암송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시편과 히브리서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얼마 전에 기타구치상에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를 암송해 보라고 권했더니 히브리서 12장 전장을 다 외워서 오셨습니다. 기타구치상은 말씀을 암송할 때 쉼표가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빠르고 거침없이 외치십니다. 그렇게 쉼표 없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구령회관에는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트려 회개함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과거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구령회관에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제가 금요 예배에서 말씀드리는 모습이고요. 94세 되신 사카이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구령회관 이외에 제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엘림 로샤 교회입니다. 로샤라는 말은 농아라는 뜻입니다. 엘림 로샤 교회 교인들은 모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분들이십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 일본에는 로샤들이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샤들은 왠지 말씀을 더 잘 흡수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마치 노다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의 언어인 수아를 공부할 테니까 로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구령에 간 부목사님의 소개로 엘림 로샤 교회를 알게 되었고, 저는 지난 7년 동안 매주일 그곳에서 수화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엘림 로샤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회개를 기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이 겸손하기에 말씀을 잘 흡수하십니다. 어느 날 이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인들도 힘들어하는 말씀 기도를 농아분들이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마음이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말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말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엘림 로샤 교회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을 놀라울 만큼 즐거워하십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했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되새기십니다. 신기하게도 로샤들은 일반인들보다 말씀을 더 잘 외우십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로샤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가능하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창문을 다 닫고 이분들은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이분들의 외치는 소리를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점점 견고히 세워지고 자신을 묶고 있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있습니다. 농아로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시간들이 이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스란히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말씀의 빛이 이들 마음에 비춰지니 숨어있던 쓴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셨고 말씀의 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잘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계셨던 분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분들을 향한 원망에 붙들려 계셨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엘림 로샤 교회 식구들은 함께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엘림 로샤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엘림 로샤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 행사인데요.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분들이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엘림 로샤 식구들입니다. 7명, 8명이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의 크리스찬 비율이 0.5% 정도인데요. 아마도 로샤 크리스찬의 비율은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성도님들, 일본 로샤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엘림 로샤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일본의 많은 로샤 분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오사카의 구령회관과 엘림 로샤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묶어주셨으니 중보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믿음을 잘 경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령회관의 홈리스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림 로샤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저를 위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중앙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생명을 잘 담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십시오.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으니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향기로운 중보로 인해 일본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구령회관과 엘림 로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점점 더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일본에서도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